동등하게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 주변에 많은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동등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링컨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도량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때 하늘의 도움이 거기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하늘의 도움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인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이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의 차별 없는 믿음이 바로 그 시대의 복으로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행복했다 혹은 발전했다라고 하는 시대를 꼽는다면 영조 정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탕평책을 쓰는 거죠. 자기 편만의 정권을 만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정권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비로소 차원이 높아지는 역사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편애와 파당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애를 한다면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멸망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또 파당을 짓는다는 것도 역시 그것이 자기에게는 적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편애하지 말고 파당 짓지 말아야 합니다. 편애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히틀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리안족 속 자기 민족의 순수혈통만을 아주 제대로 된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들은 그 민족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은 그 출발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이론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독일 사람들과 피차에게 많은 아픔을 준 편협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편협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가 있고 스스로 귀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애와 파당은 우리가 결코 따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계시며 누구든지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자가 그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것에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들만이 분별되어 결국 천국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에 참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전후자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항상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사랑으로 세상을 붙들고 살리는 일이지요. 그리고 아들도 그런 일을 따라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생명으로 붙들어서 살게 하신 같이 우리도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눈을 떠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 뜬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제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사람 집에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안 내렸으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을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을 아시겠죠.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옳은지 제 사람이 이 말씀이 옳은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대입해보면 바로 나온다고요. 사랑은 아무 차별이 없어요. 사랑은 넓은 사랑을 해요. 사랑은 편애하지 않고 파당을 짓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참사랑과 거짓사랑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해요. 그래서 따르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구별되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시겠죠?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신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십자가가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좁은 민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넓어져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넓은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발견하고 믿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 자체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하고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세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 사랑 자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에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풍랑이 많이 몰아쳐도 모든 바다의 물은 잔잔했던 원래의 정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흉흉하더라도 원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벗어나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자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자꾸 마음을 자꾸 다스리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차별 없는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판 때 핑계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리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온 인류 아주 악한 히틀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영원히.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깨어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깨어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인생의 신비를 발견한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 사랑 자체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공평한 사랑은 악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역사가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법을 만들게 돼요. 강한 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평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말을 해요. 그나마 그것마저도 공평하게 지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이 훨씬 불리하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차등이 아니에요.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차등이 있는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평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에요.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뭐라고 글을 쓰셨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각자 믿음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저희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돌을 던지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 여인만 간음했을까 하고 썼을지도 몰라요. 믿음에 따라 차등 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 나가서 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놓아줬다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공평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결하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땅에 앉으셔서 또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피고인들보다 더 죄가 없을까 하고 쓰지 않았을까요? 욕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사람보다 더 깨끗할까? 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겠느냐고요. 몰라요. 뭐라고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한번 22장 16절을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부자에게 아부하거나 가난한 자를 이렇게 속여 먹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나쁜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공평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평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일부러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늘 부자를 대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부자 중심의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려는 거죠. 좁은 생각에 김명주라는 사람의 친구가 김명주의 인생 이야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1997년 울산 법원에서 신임 판사로 김명주라는 친구가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입사 때부터 너무나 명랑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아주 튀었다는 것이죠. 곧 자립해서 변호사를 기원하겠다라고 공언도 했답니다. 그처럼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 개원을 하고 변호사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2004년 43세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것,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최우수 의원으로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담도암 말기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병상에 누워서 인생 얘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김명주의 인생 얘기 말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우주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한낱 모래성이고 말 인생을 기억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와 우리는 다 같이 우주의 한 부분이며 같이 소중합니다.
지금 나는 내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망설임도 없이 인생을 경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알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30년은 먼저 가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거대한 그 무엇인가를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크게 뉘우침과 깨달음을 얻어야 될 그런 믿음의 선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은 정말 차별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냥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해서 차별하는 이 세대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속에 훨씬 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더 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평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공평하게 하려는데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중에 뭐 회사 사장도 나오고 무슨 국회의원도 나오고 무슨 뭐 아주 그 이상 높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번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이 확대되는 세상인 것이지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좀 못났거나 돈을 못 벌거나 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애정과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그 차별 없는 사랑만이 우리 환경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 간 만큼 환경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이것을 실천하시는 십자가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